오늘은 중생이라는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 뿌리에서 나무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 떨어진 나무 가지를 보고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첫 호흡을 하며 응애하고 우는 것처럼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겠고 믿으셔야 되겠고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생이 일으키는 변화의 아주 극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중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중생이 그의 삶을 얼만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나려고 구하셔야 되겠고, 거듭나신 분들은 다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또 마음이 타오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결단하고 변하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생은 즉시로의 변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시로의 삶의 변화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즉시로, 강조입니다.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에 들어가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해내어서 끌어가고자 여기에 온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온 바울을 보고 드디어 그가 다 조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며칠 안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하고 모두 다 당혹해 했습니다. 즉시로의 변화입니다. 중생은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즉시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지 않고서는,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성령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변화는 한시적 변화가 아닙니다. 겉모양만 살짝 바뀌었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거듭나셔야 합니다. 인생이 되시려면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시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시려면 거듭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중생한 후에 회당에서 증거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은 바울식으로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다. 그럼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면 그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복음을 믿어야지 영이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으실 때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예수님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 정도로 믿고 따랐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술램프 속에 진이처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요술램프 속의 진이에게 우리 인생을 맡깁니까? 필요할 때는 불러 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맡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요술램프 속에 진이처럼 믿고 있다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필요할 때는 찾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맡겨드리지는 않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아직 영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자신의 성질대로 살았고, 그러다가 큰 고난을, 인생 고난을 맞게 됩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술램프 속의 진이가 아니라 이 죄인, 이 죄 때문에 뭉개진 나의 삶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근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전에도 이 메시지를 들었죠. 알았죠.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 속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영이 산 것입니다. 성도님들, 거듭난 신자는요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옛날의 삶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로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3일간 금식합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토해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던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갖고 자기 힘으로 공부했고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뒀던 열매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살아가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 것 같다. 열매 없는 인생, 오히려 고난만 자초하는 인생, 오히려 실패만 자초하는 인생, 죽음만 부르는 인생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부, 자신의 학식, 자신의 열정,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맡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각자에게는요, 사명이 다 있으십니다. 또 한 분 한 분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있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깨닫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나게 될 것이고, 거듭난 신자는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제자가 일어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반대가 일어납니다. 반대자들이 일어나고 이 반대자들로부터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유대교가 완전히 박살나겠어. 저 입을 틀어 막아야겠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야겠다.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찾아다녔습니다. 성문을 지켰습니다. 길목을 막았습니다.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 가까이 있는 집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 실려서 가까스로 탈출하는,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하나 들어도 밤잠을 설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이를 갈고 성문을 지키고 그 광주리 타고 내려올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고난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가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거듭난 신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꽉 붙듭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가라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듭난 신자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꽉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동일한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28절부터 29절 또 30절 내용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번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벌써 예수 믿고 거듭난 지 며칠 만에 이 두 번이나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갔습니까? 거듭난 신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꺾였습니까? 거듭난 신자는 열정이 꺾이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신자는요, 성도님들, 핍박을 감당합니다. 핍박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걱정 근심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시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소리질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더 꽉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신자에게는요, 역설이 일어납니다. 역설이.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죽었다. 이제 사울은 죽었다. 도관에 든지다.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이제 꺾어 놓았으니 얘는 이제 그냥 죽었지?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 하는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거듭난 신자의 역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사도행전은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겠지. 이 정도 밟았으면 이제 완전히 기가 꺾여서 예수 믿는 거 포기했겠지. 교인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열정이 꺾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이 일어납니다. 3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온 유대와, 전에는 예루살렘만 머물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사울 죽이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꺾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역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오면 참 신자는요, 주님,
저는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므로 저는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하고 주를 꽉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를 경외함.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 주는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저는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순결케 되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알곡은 더 강해지고 가라지는 날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이런 것처럼 씻어놓은 돼지가 다시 오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 같이. 그러나 참 신자는요 더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신자에게는요 성령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한 세트입니다. 함께 갑니다. 주님만 붙들면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 설교 요약한 것에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넘치는데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에게는요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견딜 힘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고 기뻐할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역설. 근데 단순한 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옵니다.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 적어놨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기 큰 사망은 앞에 있는 모든 환난입니다. 건지셨고, 이미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과거형.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중생은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거듭난 신자는 성도와 교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거듭난 후에 했던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귀고자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절대 혼자서 못 씁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사도 바울 된 게 아닙니다. 혼자 회심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고 다음에 세계 제자들이 함께 그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요 사귀고자 합니다. 교회에 소속되고자 하고, 때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교제하다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사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단지 핍박하던 사울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사귀고자 하는 것도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다 두려워해서 사귀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속도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겪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하지 말자. 안 사귀란다. 끝나버렸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맞아주면 모든 사람에게 안심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모두 다 꺼리는 사울을 찾아가 맞아줍니다. 먼저 손 내밉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먼저 손 내밀고 잡아주는 사람들. 모두 꺼릴 때 먼저 가서 교제에 악수를 하는 사람들.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교제케 합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처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되도록 그를 세워준, 사명 감당하도록 세워준 인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혼자서 사도 바울 된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사도들과 사귐이 있었고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인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인물 나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 인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천을 안 하시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거듭나셨다면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지난주 교육자들 모임에서 제가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저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한 교사가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삶을 듣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주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것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 성도의 교제입니다. 단순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이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교통함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교회 이동했을 때 실천해 보았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자가 되어가고 그 제자가 됐던 아이들은 지금도 찾아옵니다. 어디 곳에 있든지. 시민교회는 목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목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제자가 일어나고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를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다 말했는데
사업 실패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문이 열려서 자녀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뿌리던 사람이 그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자녀가 어느 순간 여리고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기에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집에 기둥뿌리가 하나 뽑혔는데 왜 우리 집이 기울고 있는지 왜죠? 하나님하고 질문하는 사람과 같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성령의 강력한 교통하심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뿌리가 뽑혔는데 어떻게 집이 안 기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고 평안했다. 이 교통하심의 능력 때문에 섰던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죽어도 살아난단 말입니다. 무너져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기둥뿌리가 뽑힌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교통하심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수도배관이 막혔는데 물이 흘러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 통로가 막혔는데 은혜가 공급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저 세상을? 주일날 성수 다 하고 11조 생활 다 하고 어떻게 저 세상을 이깁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귀고자 하셔야 돼요. 사귀고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생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는요, 거듭난 신자는요,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나는 복음을 근본적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근본적으로 만났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 거듭난 신자는 핍박과 고난을 감당해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들을 이겨낼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듭난 신자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않습니다. 함께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혼자 끙끙대고 있는지 함께 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일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